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떤 이들에게 방언은 너무 익숙한 은혜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곧잘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꼭 해야 하나요? 방언이 없으면 신앙이 부족한 건가요? 방언이 정말 유익이 있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방언을 신앙의 등급이나 표지로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자리, 곧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를 돕기 위해 주신 은혜의 도구로서 방언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유익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은 방언을 무조건 억제하지도 무조건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덕을 세운다는 표현입니다. 방언은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혜입니다. 방언의 첫 번째 효능은 분명합니다. 방언은 영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진 영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주저앉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재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보다 사실은 영이 먼저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힘이 없고 기도를 시작해도 금방 멈추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방언 기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방언 기도는 지성과 감정을 넘어 가장 깊은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말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방언 기도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숨쉬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기보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의 근력을 회복시켜주는 기도입니다. 마치 탈진한 사람이 곧바로 뛰지 못하더라도 호흡을 회복하듯 방언 기도는 지친 영을 다시 살리는 호흡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가 감정의 고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방언 기도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영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후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무게를 이전보다 조금 더 담담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방언은 나를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 무너진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입니다. 영이 세워질 때 신앙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두 번째 효능은 이것입니다. 방언은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대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분명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인생에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 때보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더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고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말이 먼저 막힙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해도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마음속에는 얽히고 설킨 감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방언 기도는 침묵을 대신하는 기도가 됩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언어의 한계를 넘어 내 지식의 바깥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빈칸을 채워주고 기도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잘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보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길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를 잘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중요한 효능입니다. 기도의 말을 잃었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의 세 번째 효능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은 무엇을 달라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간구의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설득하는 시간이 될 때입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기도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언 기도는 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에 내 논리와 계산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방향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응답을 앞당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게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집착하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내려놓아지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풀리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있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방언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때 기도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방언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내면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온한 산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낙심과 정죄, 비교와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유 없는 무기력,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갑작스러운 분노와 같은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 합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감정을 다잡고 논리로 버텨보려 합니다. 그러나 영의 전쟁은 생각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이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방언 기도는 생각을 잠재우고 감정을 통과하여 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머릿속 소음이 줄어들고 마음의 파도가 잦아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에 휘둘리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가 주는 영적 방어력입니다. 유다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감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입니다. 방언 기도는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라 내면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상황이 격해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을 끝내주는 기도가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방언 기도가 기도의 지속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지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반복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흩어지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때 방언 기도는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방언 기도는 지성을 쉬게 하면서도 기도의 흐름을 유지하게 합니다. 말로 기도할 힘이 사라진 뒤에도 영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호흡처럼 이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목적이 응답을 얻는 데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대로 옮겨집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더 이상 특별한 행사나 결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색한 상태가 됩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질만이 아니라 기도의 양과 지속성을 함께 세워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 깊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쉬워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의 궁극적인 열매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신앙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 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만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방언의 효능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영을 붙들어줍니다. 방언은 응답을 앞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결과로 평가합니다. 기도했더니 바뀌었는가, 열렸는가, 해결되었는가.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관계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사람, 말이 막혀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방언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배려입니다. 혹시 지금 말로 기도하기가 버거운 상태라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그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방언은 나를 높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기도의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